아,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닭담한 그릇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린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방바닥을 훔치고 계십니까? 지영 K현 관, 티테이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흐르는 물도 잠그시고 하시던 모든 고단한 집안일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오늘 보살님들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집안을 꾸미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명운과 재물, 그리고 남은 평생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집의 터를 돌아보고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기, 살리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 입으로는 따뜻한 쌀밥 한 술 제대로 편안하게 넘기지 못하셨지요. 식구들 밥상에는 가장 비싸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고 보살님들은 부엌 구석에 홀로 쭈그려 앉아 딱딱하게 식은 밥에 남은 찌개 찌꺼기로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숱한 날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을 칠성님인들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시지요. 그 지독하고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꾹꾹 눌러 참으며 버텨온 억척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고운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뼈마디마다 시린 바람이 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쉴 틈 없이 가족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그 고단한 인생살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엾고 애처롭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거친 손과 굽은 허리는 우리 가족을 온전히 살려낸 거룩한 훈장과도 같지만 이놈의 세상은 참으로 무심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내 청춘을 다 바쳐가며 희생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얇디얇은 텅, 빈 지갑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빚더미뿐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 자식들이 감당하지 못한 빚, 가족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왜 우리 늙고 병든 보살님들께서, 거사님들께서 온몸으로 감당하셔야 한단 말입니까?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길가에 개미 한 마리 밟을까 조심하며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어째서 이 지독한 가난은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무거운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제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가느다 란 희망을 품어보지만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것은 깊은 한숨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막막함 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길을 써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수렁에 갇힌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참 쉽게도 돈을 벌고 편안하게 해외여행 가며 노후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살을 에이는 매서운 겨울바람만 부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토하는 심정, 이 길상한 불법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고 무심코 지나치는 그곳, 우리 집의 기운이 들락거리는 베란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생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통로인 베란다에 혹시 치명적인 흉사를 들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거기에 무심코 놓아둔 어떤 식물 하나가 여러분의 그 귀한 대운을 꽉 틀어막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매일 밤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러대고 집안 곳곳에 시퍼런 음기를 뿜어내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앞길을
사사건건 막는 무서운 식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영원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그 원흉을 낱낱이 밝혀내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운의 썩은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강력한 비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집안 깊숙이 뿌리내린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다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보살피시도록 길을 열고 제가 알려드릴 비법으로 집안 전체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두르게 될 테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몹쓸 식물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말려버리고 있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재물 구멍을 송곳처럼 찔러대던 그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집안의 베란다 또는 발코니라는 공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에서 베란다는 과거 전통 한옥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즉, 집 밖의 거대한 자연의 기운과 집 안의 사람 기운이 가장 먼저 만나고 교차하는 숨통이자 재물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대문으로 들어오는 운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뜨거운 햇살과 바람이 들이치는 베란다야말로 집안 전체의 생기생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톤으로.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공간에 우리 보살님들은 무심코 혹은 예쁘다는 이유로 가장 흉악한 칼날을 심어두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지적할 절대 키워서는 안 되는 식물은 바로 가시가 날카롭게 돋아난 식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선인장입니다. 요즘 많은 집을 가보면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공기정화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베란다에 커다란 선인장을 덩그러니 놓아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풍수학적으로 제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선인장의 그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풍수에서는 이를 살기살기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보살님들의 가정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던 대운대운과 황금 같은 재물의 기운이 베란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려다가 그 날카로운 가시에 사정없이 찔려 사방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온한 기운을 타고 흐르는데 베란다 길목에 시퍼런 가시 돋친 선인장이 버티고 서 있으니 어찌 재물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복도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판국입니다. 이 가시의 살기는 단순히 재물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베란다에 선인장이나 장미처럼 가시가 강한 식물을 오래 두면 그 살기가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가족들 간의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아지고 남편은 밖으로 겉돌며 자식들은 부모에게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로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관절염이 심해지는 것도 이 음산한 살기가 몸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기운을 꺾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병원비나 사고 수습 비용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것이 돋친 식물들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식물은 베란다 창문과 벽을 까맣게 뒤덮으며 자라나는 덩굴 식물이나 넝쿨 식물 종류입니다. 아이비나 담쟁이 덩굴 같은 식물들이 운치 있다고 생각해서 베란다 벽면이나 창틀에 흐드러지게 키우시는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크게 탄식하며 아유, 보살님들, 이것은 우리 집에 가난 귀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덩굴 식물은 성질 자체가 양양의 기운이 아닌 차갑고 축축한 음우의 기운을 극도로 뿜어내는 식물입니다. 이 덩굴들이 베란다 창문과 벽을 칭칭 감고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에
드높은 양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고 그늘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그 어둠을 가장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베란다 구석에 둥지를 틀고 앉아 집안의 모든 생기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이 딱 들러붙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돈줄이 꽉 막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으며 사람의 정신마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식물이 사람보다 먼저 무성해져서 집을 덮으면 그 집안의 사람 기운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정말 많은 보살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베란다 한 구석에 절반쯤 죽어 마른 잎을 떨구고 있는 화분이나 씨 들어가는 식물을 아깝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정성 들여 키운 건데 조금만 더 두면 살아나지 않을까요? 하면서 누렇게 변한 식물을 몇 달씩 놔두시지요. 보살님들, 풍수에서 죽음과 시듬은 극심한 사기사기, 즉 죽은 기운을 뜻합니다. 생기가 돌아야 할 베란다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재물의 무덤을 파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죽어가는 식물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은 집안에 터주신마저 진노하게 만들어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수호신이 떠난 자리에 재물이 고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내 집의 베란다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선인장이 재물운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산한 덩굴이 햇빛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다 죽어가는 화분이 가난 귀신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대우는 그동안 완전히 질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서운 가난의 기운을 어떻게 몰아내야 할지 실제 제 가르침을 받고 천지개벽의 삶을 살게 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저 멀리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슴이 미어지도록 절박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한 산동네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예순이 넘은 이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지독하리 많지 시린 겨울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았고 그 스트레스로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매일 밤 시린 무릎 관절염 때문에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남의 집 수발을 들며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피 같은 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남편 약값과 밑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비디자로 고스란히 빠져나갔지요. 정작 본인은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두부 한 모조리 아까워서 들었다 놓았다 하시고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굳은 떡과 식은 밥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댑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를 풀어보니 분명히 50대 후반부터 인생에 큰 물길이 바뀌는 대운이 들어와 있었고 재물운이 사방에서 밀려들어야 정상인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하늘이 주는 복을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그 보살님의 집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베란다 창문을 여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보살님들, 그곳은 베란다가 아니라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베란다 한가운데에는 보살님이 어디 길가에서 버려진 것을 불쌍하다고 주워온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선인장이 날카로운 가시를 붉게 세운 채 흉포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들어와야 할
베란다 유리창 전체를 정체모를 어두운 덩굴 식물이 칭칭 감고 올라가 거실 전체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하고 시커먼 그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분 밑바닥에는 썩은 물이 고여 곰팡이가 가득했고 다 죽어가는 마른 화분들이 가난 귀신의 부적처럼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사주에 아무리 황금비가 내리면 뭐합니까? 집안의 숨통인 베란다에 이토록 시퍼런 살기를 뿜는 가시 돋친 칼날을 세워두고 음산한 덩굴로 하늘의 기운을 다 가려놓았으니 대운이 들어오다가도 사정없이 찔려 피를 흘리며 달아난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 매일 밤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남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자식들의 앞길을 칼로 자르듯 동강내고 있었던 원흉입니다. 제 말을 들은 보살님은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그저 식물이 좋아서 아까워서 놔둔 것들이 자신과 가족의 목을 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당장 보살님과 함께 그 무서운 선인장과 덩굴 식물들을 뿌리째 뽑아내어 봉투에 싸서 멀리 내다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썩은 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릴 칠성님과 터주신을 깨우는 소금과 동전 비방을 베란다 사방에 아주 정성스럽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음기를 걷어내고 태양의 맑은 양기가 베란다 창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도록 집안의 숨통을 완전히 틔워버린 것입니다. 과연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보살님들, 정말 믿기지 않는 천지개벽의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평생을 백수로 지내며 속을 썩이던 큰아들이 이상하게도 대기업 하청업체의 정직원으로 기적처럼 발탁되어 첫 월급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평생 돈 한 푼 안 주던 남편의 옛 동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과거에 숨겨진 지분을 현금으로 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독했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누워만 있던 남편의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스스로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산동네에 눈물말을 날 없던 낡은 집이 단 몇 달 만에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명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이제야 제 인생의 봄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밥을 눈물 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실 때 저는 다시 한번 풍수 비방의 무서운 힘을 실감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대운을 바꾸는 그 경이로운 비밀의 비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베란다 재물 비방, 비방을 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예언서와 풍수 비서 전에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비법으로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고 사방에 흩어진 황금 같은 대운을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비술입니다. 제가 준비물부터 행하는 시간, 그리고 호흡 하나까지 낱낱이 그림 그리듯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음기의 숙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날카로운 가시 돋친 선인장, 창문을 뒤덮은 덩굴식물, 그리고 절반쯤 시들어가는 화분을 오늘 당장 베란다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이 식물들을 버리실 때도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식물들이 내뿜던 탁한 사기가 집안에 남지 않도록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기 전에 깨끗한 하얀 종이나 신문지로 식물 전체를 완전히 감싸서 묶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그동안 쌓인 나쁜 애고는 이 식물과 함께 영원히 떠날지어다 라고 3번 나지막이 읊조린 뒤 집 밖으로 내다버리셔야 가난의 끈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식물을 치운 베란다 바닥과 창문은 맑은 물로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어 묵은 먼지와 원한의 기운을 씻어내십시오. 자,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비방에 들어갑니다. 준비하실 물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천일염 굵은 소금 한 대접. 둘째는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양계를 채워줄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셋째는 우리나라 동전 중 가장 맑은 동노란 구리의 기운을 담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사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학적으로 구리는 대지의 기운을 응축하여 사기를 차단하고 재물을 불러 모으는 가장 영험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작은 동전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예전에 쓰던 붉고 커다란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면 그 영험함이 100배는 더 강해집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가장 맑고 드높게 떠오르는 양기 가득한 시간. 바로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4시, 4시입니다. 햇빛이 베란다 창가로 가득 쏟아져 들어올 때 마음을 경건히 하시고 부정한 몸을 씻은 뒤 베란다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천일염과 파틀 한 대에 섞어 베란다의 가장 바깥쪽 네 모퉁이 동서 남북의 손바닥 반만 한 크기로 소복하게 쌓아두십시오. 이것은 베란다 사방에 관한 귀신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시퍼런 불꽃의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화 능력과 팥의 강한 양기가 만나 베란다의 썩은 음기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 베란다에서 키우면 재물운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대길한 식물을 그 자리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가시가 없고 잎이 둥글고 넓으며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잎이 두툼해 돈을 부른다는 염자 돈나무나 사계절 내내 푸르고 생기가 넘치는 고무나무 또는 금전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대길한 식물의 화분을 베란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중심 고울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사개를 그 화분 속 흙 위에 십자, 시 모양으로 동, 서, 남, 북 방향을 맞추어 살포시 올려놓거나 흙 속에 살짝 묻어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신인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이 집은 이제 재물이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라고 하늘에 도장을 찍는 의식입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 그냥 툭 던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눈을 감으신 뒤 아랫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는 단전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내 몸에 탁한 기운을 뱉어내고 천지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원하셨던 소망, 우리 집 빚더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자식들 앞길이 활짝 열리며 남편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염원하십시오. 소금과 파티 썩은 음기를 소멸시키고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이 대지의 터주신을 깨우며 둥근 잎의 식물이 태양의 기운을 받아 사방의 재물을 집안으로 빨아들이는 완벽한 오행의 순환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을 다스려 인간의 명운을 바꾸는 가장 정교한 과학이자 풍수학의 정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미루면 가난 귀신이 눈치를 채고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비방 위에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령한 기운과 지극한 가호를 입혀줄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신성한 축원과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 베란다에 가양렌, 못, 텀키엔방, 황금방패를 두를 시간입니다. 앞서 행한 비방 위에 하늘의 신령한 기운과 터트인 칠성님, 그리고 던듯터주신의 가호를 입히는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축원의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간절한 염원의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하늘에 닿아 오늘부로 모든 애군이 소멸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영상을 보며 피눈물 나는 가난의 사슬을 끊고자 간절히 두 손 모은 이 가엾고
착한 보살님과 거사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험난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희생하면서도 지독한 가난 귀신에 가로막혀 텅 빈 지갑과 빚더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까? 뼈마디가 시린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버텨온 그 거룩한 손을 이제는 칠성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보살님들의 집안 베란다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어둡고 축축한 음기와 재물 구멍을 막고 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붉은 파티의 불꽃과 소금의 섯을 퍼런 칼날 앞에 사정없이 멸해질지어다. 날카로운 가시로 대운을 찌르던 애군의 식물들은 뿌리째 뽑혀 멀리 달아나고 10원짜리 동전 4개가 뿜어내는 영험한 구리의 기운이 사방의 재물 물꼬를 활짝 열어젖힐지어다. 황금방패가 이 집안 전체를 겹겹이 둘러싸니 앞으로는 어떤 사악한 기운도 어떤 가난의 바람도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막혔던 대운대운의 문이 번쩍 열려 사방팔방에서 황금과 같은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지독했던 빚더미는 눈 녹듯 깨끗이 사라지고 남편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하며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에는 사시사철 푸른 대길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 보살님들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눈물 젖은 식은 밥을 먹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고 평온한 가옥에서 노후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시도록 터주신께서 밤낮으로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화목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재물 보화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축원하나이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뒤바꿀 가장 위대한 풍수의 비밀을 알게 되셨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두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부산의 그 보살님처럼 선생님, 정말 집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기운을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하늘에 상달하기 위해 지금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 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여러분의 집안을 지키는 영험한 부적이자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유독 돈줄이 막혀 고생하는 가엾은 인연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남에게 복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늘이 몇 배의 재물로 되돌려 주시는 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